오늘은 열정, 능력, 시장 수요로 진로를 결정하라. 열정, 능력, 시장 수요로 진로를 결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의사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 신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신이 뭐라 그랬죠? 다시 신자. 그러니까 신신당부할 때 그런 얘기예요. 신신당부. 다시 명령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죠. 다시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왔던 것들을 한번 복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세오경 인용하실 때 거의 신명기의 말씀만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를 자세히 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명확한 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길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명확한 길은 순종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과 내게 주신 능력과, 제가 최근 용어를 쓰는데 시장 수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 일이 되는 곳, 땅이죠, 토양, 시장 수요가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럴 때는 순종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름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갔으면 사실 광야 생활 오래 안 했습니다. 그냥 빨리 광야로 갔다 할지라도 한 1년 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길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과 환란이 옵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사실 멀리 있을 때 고난은 낭만적이지만요, 실제로 부딪혀 보면 힘든 겁니다.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시험과 난관이 분명히 옵니다. 오면은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근데 원망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불평해요.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보면은 저때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당해보면은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낙심해 버리고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했거든요. 2년 빼놓고. 그 38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 다음 세대를 낳고 죽이는 시간이, 죽이는 시간 다 죽이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건 순식간이죠. 홍해만 건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예 근성을 버리는 데는 오랜 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38년 이상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헤매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 다 죽고 난 다음에 25절 보십시오. 신명기 2장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오늘부터 전진이 가능하고 오늘부터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순종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성도들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의 지름길, 최고의 지름길은 새벽기도예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새벽의 사람들은 지름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빠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레일을 깔고 가장 빠른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원망과 불평,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작당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라 보이지만 그것만큼 먼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길은 가장 먼 길이라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길인 순종의 길, 기도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야 뭐 여러 번 들었으니까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명확한 메시지라 그러면 순종하면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에돔 족속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서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친척 동족 같은 그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그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 모압 그러면 롯의 후손 뭐 이런 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주지 않았죠. 그래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더라도 힘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다. 특별히 그들에겐 그 싸우지 말고 돈 주고 음식도 사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6절 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힘이 있으면 다 된다 이게 아니고 힘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십니다. 어떤 소원을 주십니다. 에너지예요. 열정이 있을 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정이 없다라는 것은 지속 못합니다. 뜨거움이 없으면 지속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불타는 열정을 주셔요. 뜨거움을 주셔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렇게 불타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정이 있고, 두 번째는 능력이거든요.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능력이 있어야죠.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그 NC 야구단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 나갔답니다. 그래서 무려 2등을 했답니다. 물론 뭐 잘못하는 몇 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도저히 안 되는 분이 계시다. 뭐 앞에 계신 최 집사님 잘하십니다. 근데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최 집사님도 잘해야 되고, 감독하시는 분이 뭐 김영기 집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감독도 잘할 수 있도록, 뭐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께 기도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2등 할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죠? 저렇게 어른들이 나가서 뛸 정도로 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마추어 야구 다니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어떤 사람이 야구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냥 눈만 뜨면 야구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든지, 그죠? 그런데 뭐 어린 학생들이라 그러면 뭐 키가 150도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투수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이게 취미로는 할 수 있지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정만 갖고는 안 되고, 내가 이걸 프로 선수로 아니면 전문적인 선수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느냐, 이거를 봐야죠. 어떤 사람이 재즈에 관해서 이렇게 열정이 있습니다. 재즈 그러면 뭐 뜨거움이 있어요. 그건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재즈 광인데 음을 잘 몰라요. 그죠? 음치라고 음치.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부르는데 듣는 사람들은 정말로 시험거리가 되고, 그죠? 힘들고. 우리도 그래요. 성가대가 되었던 아니면 뭐가 됐든 좀 듣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좀 불러주세요. 너무 불안하게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좀 쉬운 노래 부르고요. 아니면 그게 힘들면 그냥 쉬시든지.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을 참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열정은 있더라도 능력이 안 되잖아요. 두 가지가 이게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맞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시장 수요. 우리가 열정 있고 잘하는데 그걸로 먹히지 않을 수 있고 먹고 살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직업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뭐 이런 거 봤습니다. 요즘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 연극 좋아하시는 분 있죠. 연극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 있죠. 연극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 되게 그런 분들이 연극 하십니다. 뭐 뮤지컬도 그렇고. 그리고 능력도 되셔요.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런데 요즘 말고 한 10년 전만 해도 연극하는 분들 참 배고팠습니다. 지금도 배고플 거예요. 그죠? 뭐 몇몇 사람 빼놓고는. 왜냐하면 시장이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 미국 같은 데는 한 200~300불 주고도 20~30만 원 주고도 가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뭐 당장 그냥 영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가치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0,000원, 20,000원도 힘들어하고,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그 유지가 안 되는 건데 한 5만 원, 10만 원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가 없으니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시장 수요가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차라리 취미로 머물러 있는 것이 낫다. 지금 이게 지금 모압과 암몬 그 얘기들인데 잘 보세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열정들. 능력도 돼요. 싸우면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이긴다고 사막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럴 땐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주시는 땅을 가기 위해서는 열정과 능력과 시장 수요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을 했던 예인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지금은 뭐 한 거의 40 정도 되신 분입니다. 이제 됐는데 대학 우리나라 명문대학 나왔습니다. 영문과 나왔어요. 영문과 나오면 뭐 똑똑하죠. 그런데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탁월해요. 그죠? 이게 머리도 좋고 분석도 잘하고. 근데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뭐 옛날에 영문과가 수요가 많은지 모르지만 잘 보니까 이분이 열정도 있어요. 이렇게 글 쓰는 열정, 뭐 책 읽는 열정도 있고 능력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영문학 교수인데 시장 수요가 없어요. 영문학 교수 뽑는 데도 별로 없고 그거 해봐야 뭐 100대 1, 1000대 1 뭐 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열정이 있어요. 능력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장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거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다른 일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권했던 게 경영 컨설팅이었습니다. 글도 잘 쓰고 책도 읽고 분석도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 하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경영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MBA 가장 비스무리한 데 갔습니다.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1년 동안 딱 공부를 하니까 상당한 지식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미 글 쓰는 능력이 있고 책 읽는 독서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능력과 열정은 있어요. 거기다가 1년 정도로 지식을 보완하니까 이제는 뭐 탁월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류 경영 컨설팅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름만 얘기해도 알 정도로 탁월하게 일하는 분입니다. 탁월하게. 지금 너무 유명해져서 이름 말 안 할게요. 그죠? 말하면 알 정도예요. 탁월하게 돼버렸어요.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열정 플러스 능력. 그 다음에 시장 수요가 있는 것으로 방향을 시정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열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무데나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펼치고 싸움 벌여야 될 때는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니잖아요. 광야에 싸워 이게 뭐 할 거예요? 이겨봤자 광야를 땅으로 얻을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요단 동편 거기서 싸워서 얻었죠. 두 지파 반.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요르단 지방이에요.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결국은 9지파 반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만 승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시장 수요라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 가서 뛰어야 되는 거지 이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서도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지파돼 버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이 원리 꼭 붙드십시오. 간단한 원리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뭐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뭐 순종의 길 걸어가라 그럴 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11조 드리라 주일 성수하라 뭐 헌신하라 명확한 거 뭐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의 능력 주십시오. 원망 불평 말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것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 삶에서 직업이라든지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새벽에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열정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데 너무 낙심을 해가 열정이 다 사라질 때 있어요. 하나님 내게 뜨거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내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능력을 더 받아도 되지만 이미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은사라는 측면인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듬어야 되는 거죠. 아까 같이 1년 정도 더 공부를 한다는 거. 그래도 1년 공부해서 된다는 얘기는 뭐냐?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백지부터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그 뻔하게 가는 길로 되면 되지만 시장 수요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시정해야 돼요. 시정. 되는 쪽으로 시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대학 입시할 때 그 논술 선생님들 있죠. 논술 선생님들 날리는 선생님들의 90%가 운동권 출신인 거 아시죠?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얘는 맨날 논리만 연구하고 그죠? 이렇게 뭐 글만 쓰고 투쟁만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 있죠. 열정도 있고 말도 얼마나 잘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책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하면 먹고 못 살죠. 그래서 그 똑같은 걸 가지고 대학생들 훈련, 또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 논술 훈련 시키는 것은 탁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만 맞춰준 거예요.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열정과 능력과 또 시장 수요를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원망하면 멀리 갑니다. 순종이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열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십시오. 정확한 시장 수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타겟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잘 안 보이면 시간을 놓고 구하십시오.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찾는데 어떨 때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립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걸 맞춰 나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고 순종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확한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이 있고 열정과 능력과 시장 수요가 일치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